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어서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본문의 의미를 돌아보는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들어야 이것이 하나의 통으로 여러분들이 잘 연결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꼭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완전히 쏟아부어서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을 근거로 둔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이 세상을 우주적으로 구원시키실지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11장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전체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역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은 8장에서 12장까지의 끼인 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8장에서 12장으로 곧바로 넘어와도 사실은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12장에서는 이제 교회 생활,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걸 또 한동안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함께 읽을 건데 그때 또 한번 잘 읽고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장에서는 다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내가 있고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저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확고한 그리스도인인데 생각이 달라요.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제일 길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생활이에요. 세상에서의 생활이 아니에요. 12장도 꽤 길게 나오고요. 그렇게 중요한 정치 문제도 13장에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장부터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성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것이 어디까지 일어나면 15장 13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그것도 총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15장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관이에요. 성경적인 선교관. 16장은 문안인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제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2가지 전제를 인식하려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 나라인 교회를 떠나서는 그 삶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교회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직 권하여.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모여라.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된다.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 말씀 들으러 모여야 되고 공부하러 모여야 되고 예배 드리러 모여야 된다. 이렇게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열심히 함께 모일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죠.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해체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탄 마귀가 미혹의 영을 통해서 목회자나 여러 직분자들을 무너뜨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미혹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참 교회는 다니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아주 성공적인 술책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가지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질문의 해답이 1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형제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4장부터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솔직히 되돌아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을까? 물론 죄를 저지르는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확실하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되고 교회에서도 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교회 법이 있고요. 교회의 그 체계적 그 질서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목회자가 가장 큰 죄를 짓는다고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헛된 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성적인 죄겠죠. 그런 죄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숙한 신앙으로 그것들이 해소가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갈 때 장작불에 모닥불을 피워서 크게 불을 키우죠. 나뭇가지 하나로는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약한 나무든 단단한 나무든 큰 나무든 하여튼 많은 나무들이 함께 모여야지 밝고 큰 모닥불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바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성과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신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미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묶인 한 가족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런 말씀 하시죠? 어떻게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 저렇게 다를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남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하나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사실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복음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본질이 중요하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늘 말은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알아요? 구원론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슬퍼지고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보다는 그건 거의 없고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요. 다투고 갈라져요. 죄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똥 나눠요? 그와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35절이라는 장대한 구절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두 가지, 어떻게, 두 극단으로 나와서 어떻게 싸워요? 한쪽은 너무 율법주의적이에요. 또 한쪽은 너무 방임이야. 도덕 폐기론이에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또 반대는 어때요? 모든 원칙들을 배제하고 믿음만 있으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유형 두 극단으로 또 나뉘어요. 율법주의와 방종이죠. 이 두 가지 태도나 여러 가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주 자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실제적인 문제를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죠. 1절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 자,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확실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고요. 교회 지체입니다. 당연히 교회 지체로서의 모든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심도 했어요. 구원의 방식도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도 그의 삶에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위대한 중심적인 문제를 분명히 알긴 해요. 그런데 삶의 생활의 세부적인 국면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었던,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못했던 하여튼간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자신의 종교성이 강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도교에 도학에 깊이 빠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분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촛불 켜고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촛불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지만 하여튼 뭔가 모르게 자칫 잘못해서 그분들은 아직은 이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약간 도가적인 풍습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것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과 일상적인 삶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들이 더 깊이 빠르게 나타나요.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성향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고 꼼꼼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격이 조금 꼼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둘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방식이 달라요. 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가르쳐줬는데 정말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믿음은 있다고요, 확실히. 그런데 어떤 특별한 논점이 됐을 때에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 또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 신자들의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에 서로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면 어떤 경우까지 이뤄요?
서로 멸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 1절을 읽었죠? 15장 1절을 찾아보세요. 15장 1절. 바로 뒤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14장 1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죠. 근데 15장 1절에서는 강한 자를 말해요. 강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자들과 강한 자로 분명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핑계가 돼서 나는 연약하니까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좀 시간 좀 오래됐고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돼. 이러면 또 안 돼요. 보편적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다. 이렇게 늘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다 그릇된 방식으로 동등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또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마치 신비주의적으로 마술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셔가지고 갑자기 한순간 믿음이 훅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믿음은요,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씨앗을 뿌렸죠. 싹이 나요. 자라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돼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믿음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제 우미 튼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큰 나무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듭남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똑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그것만 동등해요. 자, 보세요. 중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어린아이가 응에 태어났죠. 응에 태어나면 다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점부터 사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거듭날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씨앗 상태로 심겨진 거예요. 그것은 다 동일해요.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씨앗 자체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씨앗에서 일어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갓난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노인들 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즉, 새 생명을 주는 것에만 동일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약할 수도 있고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강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장 3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강했던 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마침내는 승리예요. 승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차이를 인지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약함과 강함에 또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들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롭게 대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차이를 야기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성의 차이예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은사와
기질이 달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능이 풍부하고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르고요. 재능이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악적으로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음치, 절대 박치가 있어요. 이 음치는 어떻게 되겠는데, 야, 제 경험상 박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분이 믿음이 좋은데 절대 박치야. 절대 음치예요. 자, 찬양 인도를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는 그분이나 듣는 회중이나 다 상처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굳이 한다면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음치였거든요. 박치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마디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려니까 제가 모셨던 섬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박치가 있었습니다. 아, 찬양 부를 때마다 상처가 와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맞는 봉사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거는 하고 저 사람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못하는 사람은 하지 않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성도들 먹는 음식을 먹는데 소금을 뿌려야 되는 곳에 설탕을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도는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치는 성향에 대해서 특별히 심도 있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 성장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은 또 달라요. 마치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다 그런 천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인 제사장은 어떤 거냐면 모든 그리스도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만인 사제론이나 만인 목사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설교자들은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조리 있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앉아서 꾸역꾸역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것을 길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설교를 할 때 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심하게 더듬거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모두 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차이가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오히려 위험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서로가 상처가 돼요. 그래서 각 성도의 은사에 맞게 봉사의 위치를 잘 배치해야 되고 그 은사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기질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기질에 대한 문제.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기질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기 좋은 기질은 없어요. 믿음은 뭡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복음은 오직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기질은 안 변해요. 그 타고난 기질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성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너무 맑아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근데 천성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기쁨이 충만해서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죠.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하면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반대의 성향도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좋은 예로 듣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자각을 하냐? 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를 볼 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 거울을 깨뜨리고 싶은데 무슨 사랑을 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를 그냥 돌아보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전 제 자신을 볼 때 사랑할 게 없어요. 그 마음속에 죄만 가득하고, 늘 머릿속에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것만 있고,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 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 못하겠어요, 저는. 네.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상수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제 자신을 볼 때.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적용하고 할 때는 이게 또 장점이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질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믿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가 사상이고요.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 이단 중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딱 신비주의하고 똑같은데 오순절 신비주의하고 똑같은데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건강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 사이언스거든요. 신비주의예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본질적인 개별적인 인격, 기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말씀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기질에 덧붙여져 가지고 잘못된 성품으로 뾰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깎아지고 좀 깎여서 완화가 되고 다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주신 기질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 그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한 후 설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돼요? 강력한 설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핍박자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강력한 설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질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은혜의 방편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질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질대로 그 성향에 따라서 잘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현대에 와서 또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상으로 여기는 거. MBTI. 그럼 기질하고 MBTI는 전혀 달라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챗GPT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목사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게 신의 말씀처럼 듣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챗 GTP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기질과 MBTI는 분명하게 달라요. 기질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은 본성, 자극적인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챗 GTP께서. 자, MBTI는 뭐냐면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선호도와 행동 양식이에요. 그냥 뭐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MBTI 유형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많이 배우고 훈련되면서 보완되고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MBTI가 이 사람이 하나만 극단적으로 발전됐다. 이 사람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고 지금 변명거리가 돼요. 나는 T니까, 나는 F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거리가 되는 거죠. 뭐예요? MBTI를 무슨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점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은사와 또 특별히 변하지 않는 기질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타나는 그런 이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부지런함과 철저함의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방편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속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새로운 정신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다든지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겠죠. 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 같이.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아까 전에 기질이나 은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거는 믿음 안에서 잘하지 못해서 연약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배운 것이 없이 무지한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서적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적용해 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 하나 가운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식이 있냐 지식이 없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한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있냐 지식이 없느냐의 문제예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하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선동되기 쉬워요.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자라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몸뚱이만 컸지 애들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훈육시키지 않고 부모들이 훈육시키지 않으니까 어때요? 10살짜리가 1살짜리 같고 20살짜리가 5살짜리 같잖아요. 지금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더 심각해요. 이 서신들의 전체 의미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로 있는 거예요. 약한 자로 여전히.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직분은 바로 그렇게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떻게 지능을 사용하여서 성숙해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직분을 받는 겁니다. 지식과 삶의 말씀의 체험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체험에 있어서 성숙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장로요. 여러 직분자로서 선출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사적으로도 장로들을 가리켜서 의도적으로 엘더는 이제 형제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지식과 거룩한 삶에 성숙한 사람을 엘더라고 표현해요. 그게 장로예요. 여러분, 잠깐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0년의 역사, 140년 정도 가까이 됐죠?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숙하냐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미숙한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140년 된 거, 여러분, 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도 기껏해야 100년도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 몇 년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전체 교회사를 놓고 보면 한국 교회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라고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사람들 대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요. 평양부흥운동, 원상부흥운동 기껏해야 3년, 4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국의 대각성부흥운동 몇 년인지 아세요? 100년의 역사가 있어요. 100년. 부흥의 시간이 100년이라고요. 한 세계를 넘어가요. 그럼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조금씩 그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유럽 쪽으로 가면 중간쯤에 조지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조지아라는 섬은요, 기본적으로 1000년이 넘어가요, 교회가. 그 조그만 섬에. 그러니까 1000년 미만 된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젊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년도 안 된 교회예요. 딱 교회가 가면 어떻게 되냐? 보통 1200년, 1500년, 1000년 미터는 쳐주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 조지아라는 조그만 섬에서는 이슬람인들에게 어떻게 핍박받았냐? 거기 보면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냐면 그 강이 순교의 강이 있어요. 그 순교의 강에서 어떤 얘기가 내리냐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 목 잘라서 죽였어요. 1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요, 교회 역사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갓 시작된 거예요. 핍박받았다? 그렇게 핍박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또 역사적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니까 일제시대가 시작됐죠? 그렇죠? 일제시대가 끝나서 나라가 건국돼서 좀 자리를 잡히려니까 어때요? 북괴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한 교회는 무려 170명을 한꺼번에 합쳐서 쌩으로 태워서 죽였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권사님들까지 다 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제대로 정돈될 수 있는 기회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개혁주의, 솔직히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처음 듣잖아요. 우리나라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청교도의 근간으로 해서 개혁주의적 신학을 배워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 신학교회 한두 분씩 정착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뭐예요?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신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약한 거예요. 옛날 길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초신자라서 다 아는 내용 같아서 나이가 들어서 뭘 배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아는 것도 반복해서 더 깊이 배워야 되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보면 금방 회심한 사람들도 다음날 설교하고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거나 유명한 사람들, 특히 뭐예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곧바로 강단에 서서 간증도 시키고 설교도 시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잘하고 잘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은혜의 방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약한 자로 남아있다.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약한 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삶의 고난에 당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큰 질병을 경험했던 거나 가족 중에서 누가 심하게 아파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들어선 분들도 계시고 가정이 힘들게 어려움을 심각하게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함이라는 범주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연약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가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는 급박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연약함이고요. 물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가 그런 연약함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연약함에 마음 써주고 교회의 재정이 가능하면 재정적인 부분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교회 안에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큰 교회를 찾아가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밖에 불신자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닥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았네.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2달, 3달 동안 몇 개월이 지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함께 모으는 거죠.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모아서 우리 집사님이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려도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아서 직장을 구하려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다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는데 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 도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모아서 재정적으로 그런 성도들을 형제를 함께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수집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 또 다르다라고 해서 죄된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장로들의 말을 잘 청종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모두가 성숙해져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보세요. 꽃들도 그렇고요. 나무들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자라고요. 열매 맺어 나가고요. 또 새로운 재생산을 해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관계성과 자유함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하나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들의 죄를 관용적으로 넘어가거나 덮으려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점검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